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각자의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지난주 11장 2절에 보면 이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42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부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42달이라는 이 기간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가져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걸 날수로 계산하면 이제 1260일인데요. 다니엘서 한번 7장 한번 펴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소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내 짐승 환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는 이제 사탄과 어둠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그들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사탄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사자와 같이 생겼고, 첫째는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셋째 짐승은 표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네. 설명이 없고요. 물론 이제 뭐 큰 이가 있고 먹고 몇 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이요. 아, 다니엘서 7장. 네. 네.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열뿔이 있다. 그러나 이게 뭐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뭐 이런 어떤 동물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이 네 짐승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9절부터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고요. 예전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으니 이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7장 19절에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23절에도 넷째 짐승은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넷째 짐승이 넷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짐승도 나라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 둘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 셋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의 나라들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가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거기서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면 2년 반 아닌가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6개월. 반년. 2년 반이잖아요. 아니. 3년. 한때 한때 플러스 플러스 두때 플러스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반때 그럼 3년 반입니다. 한때 이렇게, 더하기 두때를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자, 7장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내가 들은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결국 세상의 종말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끝나는 그 종말의 때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권세가 다하여 마침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니까 교회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천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천상에서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성전 측량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고,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내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의 운명,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될 현실이라는 거죠. 그 기간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제 42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42달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키는 거고,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기간, 그 이미지를, 그 상징과 의미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이제 뭐 지난주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장, 다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아직까지 뭐 의견이 있는데
의견인데 보통 어떻게 지금 7장의 네 짐승 환상을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짐승들은 각각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제국이라는 거죠. 7장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넷째 나라를 헬라 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게 되고 이 그리스 제국이 뭐 네 나라로 등분이 나뉘어지게 되고 각각의 왕들이 뭐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고 이제 땅 따먹게 하는 거죠. 그 넓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땅을 부하였던 4명의 장수가 나눠서 통치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 중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대대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전절의 유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23절의 넷째 짐승을 이제 헬라 제국으로 그리스 제국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여기서 그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엄청 모독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왕을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혀 또 다른 문맥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안티오코스 4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을 바벨론, 둘째 짐승을 메데, 셋째 짐승을 페르시아, 넷째 짐승을 헬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학자들마다 또 다릅니다. 뭐 헬라 제국이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또 헬라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다. 뭐 그렇게 또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나라다라고 대응하게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부터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제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제국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했다. 이게 제국의 특성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다, 어떤 제국이다 그렇게 뭐 한정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바로 이 기간이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42달 동안 이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 교회의 시대 동안에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카비 혁명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 중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중간기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마카베오상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마카베오. 저희는 없어요. 저희 성경책에는 마카베오상 없습니다. 네. 저희 성경책에서 찾으시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주교,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을 보면은 가톨릭 성경에 보면 이 마카베오 상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는 외경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저희는 정경으로 인정하잖아요.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가톨릭은 66권 더하기 저희보다 더 많아요. 본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경으로 분류한 책들을 제2의 정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베오 상하를 정경으로 가톨릭이 인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기 시대, 이 중간기 시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카베오 상하를 또 읽어봐야 되는 거죠. 중간기를 공부하시면은 이제 사실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정경이 아니에요. 외경입니다. 자, 네. 저희가 지난주에 11장까지 끝냈죠? 네, 11장까지 끝냈습니다. 11장에서 나팔제왕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나팔제왕이 11장에서 끝나게 되죠. 네. 네,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피날레는 우레와 번개, 지진, 우박, 즉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나팔제왕과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제왕 사이에 막간의 스토리가 끼어든다라는 사실이고, 그 막간의 스토리는 결국 어마무시한 6번째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마침내 나라들이 회개합니다. 바로처럼 완고한 나라들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개하게 됩니까?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 잠깐 멈추는 거죠. 멈추게 되고 이제 교회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교회 이야기가 등장하고 결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언자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침내 나라들이 회개한다라는 거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막간의 스토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완고해진다라는 거죠. 바로처럼 완고해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완고하고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빗장,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 교회의 예언자적인 역할, 선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이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듯이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예언자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졌던 예언자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이 결국 두 증인 교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예언을 할 때,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세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 있고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다라는 것은 이 두 증인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왕적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나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 예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이 길을 충실히 밟을 때 놀랍게도 나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네요. 어린 양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음. 하나님의 자비로 열방의 회개가 일어남. 그 도구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대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대접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막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7대접은 이제 연속적으로 재앙이 이어집니다.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7대접 심판은 여러분 막간이 없어요. 대신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의 스토리가 장황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막간의 스토리 중에서 12장,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상의 전쟁,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예, 최초의 복음이고요. 여기 용이 있네요. 용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13장에 짐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66. 이 짐승의 실체는 이런 거라는 거죠. 제국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보십시오.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이적 큰 이적 각주 보시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표적과 이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이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어떤 표지판은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이제 이적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해달별.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해달별이 나오는 건 이제 창세기 37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꿈꾼 이야기죠. 예.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7장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 달, 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별, 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해와 달은 이제 부모님을 가리키는 거고 별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하고 11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들인 거죠. 11별은. 근데 이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12별,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고난과 시련의 여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여러분 상당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관 자체가 의미하는 게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4절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오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스토리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했던 누군가가 생각나셔야죠. 예, 헤롯 대왕. 그렇죠. 헤롯 대왕이 수소문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못 찾으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죠. 5절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런 표현도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시편 2편 9절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2편. 시편 2편은 이제 보통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바로 이 아들이 바로 메시아. 시편 2편 2편에 나온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결국 용이 삼키려고 했지만은 삼키지 못합니다. 삼키지 못하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뭡니까? 승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공생의 삶을 사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승천을 이 한 구절에서 지금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서 여자는 누구였죠? 마리아네, 마리아? 앞에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이제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6절의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약의 교회를. 신약의 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취인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이제 6절부터 여자는 이제 신약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1260일.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1260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물론 이제 초림은 확대한 거고 확대한 기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삶의 자리는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주어진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고 또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연단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 광야,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광야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물론 뭐 요셉이 진짜 광야를 간 적은 없지만은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옥살이도 하고 그다음에 종살이도 하고 그 인생 자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여러분 시련과 연단의 장소인 광야에서 다듬어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에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끝납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여자, 용, 아이. 아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와 누구가 대결하고 있습니까? 용과 아이가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절부터 6절에서는 용과 아이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여러분 과거의 사건입니까? 현재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현재. 과거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이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거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이제 군대 대장입니다. 예, 그 나름 이제 천사도 서열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죠. 미가엘,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한 명 누구일까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엘은 이제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 대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루시엘이 이제 결국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지, 사탄이 되는 거죠. 루시퍼가. 자, 미가엘은 아무튼 이 전쟁 군대 대장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용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용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 예뱀. 처음에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예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네.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본래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단이 하늘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단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하늘에 있는 그 장면 혹시 생각나는 장면 있으세요? 욥기에 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 행위에 들어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잘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그다음에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재산,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절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어떤 어두운 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또한 사단은 대적자, 고발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고발할 사람이 나타나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 원래 있었던 거죠. 하늘에 있었는데 결국은 내쫓겼습니다. 언제 내쫓기게 됩니까? 하늘에서 언제 내쫓기게 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쫓깁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스토리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스토리인 거죠.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 공생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고 공생의 삶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지상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지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하늘에서는, 자,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시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7절부터도 이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천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상에서는 그런 일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만 저 천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느냐, 미가엘과 사단이 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패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가엘이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은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용하고 미가엘입니다. 대결 구도도 용과 미가엘이 대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승리하셨듯이 용도 패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11절은 지나가고요.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제 화가 난 거죠. 패배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고, 이제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서 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자, 13절에 보니까 또 용이 나오네요. 네, 또 용이 나옵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밖에 아니라.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2장 6절부터는 신약의 교회고요. 그 앞에서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여기도 이제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맡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내쫓김을 당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열받으니까 예수님도 결국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거하려고 했는데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 분풀이를 지금 교회에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 4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차용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용은 이제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42달, 교회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교회의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박해의 기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죠.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전히 여러분 사단은 패배했지만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수 있는 기적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여전히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패배했지만 이 땅 가운데 쫓겨남을 당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자,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의 마른 땅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로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장까지는 자, 용과 여자가 등장인물이고요. 용과 여자가 대결 구도입니다. 이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건 현재죠, 현재.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그 분풀이를 교회하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분풀이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재인 거죠, 현재. 그리고 천상이 아니라 이건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부터,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 여기에는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남은 자손. 자,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앞에 그 여자가 낳은 남자요? 네. 예수님으로 보나요? 2절에요. 이 여자가 예, 아이를 낳고 뭐 그렇죠. 아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 남은 자손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과 같은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 13절의 남자는 누구예요? 네? 13절에 나오는 남자. 13절에 거기도 예수님 아닌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여기서 여자요? 교회를 남자. 남자를 낳은 거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 네. 여자가 교회라면 남자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남자를 낳은 여자니. 자,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 13절이라는
9절에서 이 여자는 사실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 남자는 예수님이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서로 이제 차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취되는 게 결국 이제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3절이라는 문맥 속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여자를 신약의 교회이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남자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해야지 맞겠죠. 그러나 문맥상으로 여기서 여자는 실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14절, 15절, 16절 여기를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뭐 6절에 네, 3년 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1260일이요. 네, 3년 반인데 그거가 3년 반은 이미 지났잖아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3년 반이 지나다니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무슨 아, 뜻이냐고요. 3년 반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기간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가져왔어요.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로 가져왔잖아요. 아까 저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네,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보니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니엘서에서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을 그냥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걸 사도 요한이 그 다니엘서에서의 그 숫자를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3년 반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일 그러면 뭐 완전수이고 14만 4천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뭔가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의 숫자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오기는 힘들고, 다니엘이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썼고,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라는 그 의미로 다니엘서에서 쓰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기간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 기간을 가져와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받는 예수님의 소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이.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박해받는 기간이 영원토록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제한된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는다. 혹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더 뭐 누군가 더 기발하게 더 해석을 그럴듯한 해석이 있으면은 뭐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3년 반이라는 게 7년의 절반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 7년을 이제 완전수로 보통 보는데 그거에 이제 절반이면 길지 않다. 그런 길지 않다. 의미라고. 예예. 결코 길지 뭐, 예. 않은 기간이다. 예. 반 예. 잘려서 그런 의미를 썼을 네.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어떤 성경이에요? 모르겠. 권사님. 예. 프라임 주석 아니. 성경? 예. 그렇게 예, 네. 그럴듯해요. 그렇게 해석해도. 네네. 예. 그래서 예, 소망을 완전수의 가지고. 예, 절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지 않다, 짧다. 예,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13장까지는 가야 되니까 좀 네. 서두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이 짐승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인지. 자, 용은 이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용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짐승은 또 누구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누굴 닮았습니까, 여러분?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다. 누굴 닮았죠?
어디서? 아까 용이요. 12장 3절 보십시오. 12장 3절에 보니까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용. 용을 닮았습니다. 용을 닮았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용을 닮았다라는 힌트가 하나 있고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어디에서 봤어요? 곰, 아까 사자. 내 짐승? 내 짐승이 봤죠. 내 짐승. 네. 예, 아까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을 그냥 짬뽕한 거예요. 짬뽕. 그렇죠? 한 마리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한 마리로. 그렇잖아요. 다니엘서는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인데 여기서는 그냥 한 짐승 안에 다 몰아 넣은 거예요. 지금 짬뽕되어 있습니다. 세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짐승의 정체를 아는 거죠. 제국이라는 거죠.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3절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용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단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방한다라는 거죠. 모방하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은 패배했잖아요. 패배했는데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수인으로 수족으로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수족처럼 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당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 안에서 이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로마 제국과 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누가 감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군사력, 그 어마무시한 군사력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제국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사단은 이 제국,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이지만은 그러나 과거로부터 바벨론부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42달 교회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게 보면 여기에서는 로마 제국이죠. 예.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명 안에서는 로마 제국이지만은 계속해서 제국과 같은 나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예. 미국이나요? 중국. 러시아? 중국? 중국. 그러니까 사단은 이 나라를 통하여서 나라의 권세, 나라에게 또한 한 사람에게 뭐 시진핑이든지 뭐 누구이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문화들을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심지어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권세 앞에 교회가 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실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단의 권세, 사단이 하수인으로 부리는 이 나라와 어떤 인간 왕 통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어 싸워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기도 이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이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이렇게 순하게 오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인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인 거죠, 여러분. 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영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처음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순복하게 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 순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일까요?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죠? 글쎄, 그러니까 로마에 그 숭배하라는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래? 네네. 예, 유포하고 네네. 회유하고. 네네네. 권사님 공부를 해오셨네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죠. 그다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보니까 뭐 이제 그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자, 이 660을 살펴보기 전에 자, 이 또 다른 짐승의 정체는 뭘까? 자, 이 짐승이 이 악의 삼위일체,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누구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19장 20절 한번 펴주십시오. 19장 20절. 자,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렇죠?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거짓 선지자. 예. 자, 20장 10절도 펴보십시오. 20장 10절. 20장 10절도 자, 마귀가 나오고요. 미혹하는 마귀, 용이죠. 사단이 있고요. 불과 용암 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세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선동하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별히 아시아의 속주, 뭐 에서버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이 속주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도 짓습니다. 신전도 짓고 로마 황제 숭배를 막 부추기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황제의 신전이 건축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옹호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황제에게 잘 보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고 황제 숭배를 계속 부추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굳이 이제 로마 시대라는 그 문맥을 벗어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 재물을 섬기게 하는 거, 이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홈쇼핑, 광고 계속해서 우리 소비 심리, 예. 소비 욕구를 막 자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질을 숭상하게 만들고 재물을 숭상하게 만들고 그런 문화 그 자체가 여러분 둘째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게 되고 물질을 예배하게 되고 물질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두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는 누구입니까? 1순위는 하나님이죠. 우리 삶의 1순위는 우리 삶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자식이 있다. 그 자리에 물질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우상인 거고 물질이 우상인 거. 내 욕망이 있다. 그러면 내 욕망이 우상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 눈 돌리게 하고 다른 걸 숭배하게 하고 하게 만드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둘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다시 13장으로 오시면 또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 네,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네.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황제 숭배에 동참해야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해야만 이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따라서 잘 순응해 줘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소아시아 7개의 성도들 중에서 상인들, 무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소 같은 건 다 섬이잖아요. 아니 섬이란다. 항구 도시잖아요. 그쪽이 다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네, 오늘날 터키의 서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상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던 도시들이 있고 당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를 숭배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임 자체가 이 숭배 예식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결국은 그 길드에 가입을 할 수 없어요. 가입을 할 수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배경하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66을 이제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까? 뭐 바코드라고 하고 뭐 최근에는 뭐 베리치비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는데 그건 이제 아주 어거지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수비약이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수를 조합해서 더해보면 666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 666을 이제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도미티아노 황제 시대였지만은 왜 네로라고 해석하느냐?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최초로 받게 했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단도 이런 방식으로 인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자식이라는 거죠. 내 소유라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666이라는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걸 상징하고 이 네로라는 그 황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그 철자를 다 더해보면 666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네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물들도 다 더해보면 660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시대마다 뭐 이 666은 뭐 교황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레이건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해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네로 황제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6이라는 것은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단의 수잖아요. 사단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모방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모방한 것 같지만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6이고 이 6은 사단의 보통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근데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그 중에서 이제 군사력을 상징한다라고 의미하는 거죠. 뭐 틀린 해석은 아니죠.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 그러면 로마 황제는 결국 군사력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666이라는 걸 통하여서 경제적 선동.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가 이룩한 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자꾸 이제 선동하는 거죠. 그 선동하는 그 토대는 뭡니까? 이 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이제 이 돈, 물질, 유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이 물질과 돈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해석도 했네요. 쉐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쉐마에 보면은 이제 뭐 이마가 나오고 뭐 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또 뭡니까? 손에 이렇게 칭칭 감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쉐마를 이제 여기서 이제 흉내내는 거죠. 사단이 이제 흉내내는 거죠. 이마와 오른손에. 그 짐승에서는 네로 황제를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한 거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예, 알렙 그러면 뭐 1, 베트 뭐 그러면 2 각자의 이제 고유의 숫자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조합하면 666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짐승들은 어떤 한 시대에 국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제국들이죠. 제국들. 네.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 이게 이제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인 거죠.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용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땅에서 올라온 그럼 거짓 선지자가 경제적인 그러한 그 로마에 충성하라는 그러한 얘기 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미끼로 사용하는 게 뭐냐? 돈과 물질이라는 거죠. 얘네가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의 이 거대하고 광활한 땅 가운데서 너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에 동참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황제 숭배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는 그 타이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끔 하는 역할이니까 거짓 선지자는 결국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12장, 13장. 늦었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꼭 이제 마무리 질문은 우리 장로님. 내가 지금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계속 얘기했더니 혼자 이야기하셨구나. 네. 아니 근데 간단하게 네네.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것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대로 쓴 거라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일곱 교회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다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직접 얘기는 못하고 비유로 그렇죠. 썼는데 그런데 그 숫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상징적인 의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우리는 문자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하잖아, 사람 이름을. 네. 근데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숫자로 이름을 표기했던 그 벽에 이렇게 숫자가 막 쓰여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그게 사람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 이름을 표기할 때 알파벳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숫자로도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제 사람을 의미했다면은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이해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묵시문학이잖아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의 특징은 박해문학이고 저항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역사적 맥락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고 이런 제국의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이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묵시문학의 특징이 상징적인 어떤 숫자, 이미지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는 이 상징이 무엇인지를 서로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666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는 이 666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가리키는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천들끼리는 이 666 그러면 네로 황제라는 걸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처럼 비밀 코드처럼 그들 안에서는 통용이 되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몰라도 그때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생각인데. 그렇죠. 잘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뭐 신비한 뭐 아주 그냥 우리가 풀 수 없는 암호로 가득한 책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더군다나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문자 이 코덱스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한 단어 한 글자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나 이런 책이 없잖아요. 두루마리밖에 없었고 이 두루마리를 뭐 각자가 개인이 소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마다 하나씩 있을지언정 이거 개인이 이렇게 소장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회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교회 가서야 들을 수 있고 누군가 낭독을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텍스트가 있어도 글을 읽을 수 없는 해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읽어줘야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크리스천들은 문자 해독률도 낮았지만은 그러나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낭독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접하게 됐고 낭독을 통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면 사도 요한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차적 독자가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 독자가 당시 소아시아 7개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의 낭독에 의해서 충분히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13장까지 살펴보았지만은 대충 어떤 스토리인 것 같습니까? 어떤 스토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현실은 박해와 시련이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야 니네 박해받는 기간이 영원한 게 아니야.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될 거고 니네가 승리하고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한때 두때 반때 그 제한적인 기간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갈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단의 권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만은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세상 세력들에 대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걸 통하여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또 던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 고난의 때가 결국 끝나는구나. 그걸 이제 성도들이 알아차렸던 거죠. 근데 이걸 못 알아차리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성도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환상과 이미지들이 서로 통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이미지는 다니엘서에서 가져왔구나, 이 이미지는 스가랴서에서 가져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경 지식의 수준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딱 읽고서 어떤 의미인지 서로 통용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저기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 그 그림 있는 거요. 네, 네, 거기서 네. 666이 이제 네로 황제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글자를 써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여기 말씀하세요. 이제 괄호 열고 네로 황제하고 왼쪽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그거 처음부터 저기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거 스펠링이 틀렸나 막 이러고 한참 하다가 지금 해답을 찾은 게 예, 이게 알파벳이 저는 6개인 줄 알고 네, 네. 7개. 뭐, 언뜻 보면 알파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처럼 보이잖아요. 오른쪽부터. 네, 네. 근데 나 그래서 도대체 저기 바이블 프로젝트의 존이나 얘네들이 틀릴 리가 없는 애들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7글자예요, 이게 알파벳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7개. 발견했다고 지금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7개입니다. 7개. 이런 것까지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면 찾으셨.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파벳까지 제가 설명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오래전에 봐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철자도 네로 황제 이게 약간 변형된 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철자로 하면 660이 안 나오는데 이걸 이제 약간 변형을 한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제 가운데가 N자를 넣어. NR, 뭐 NRO, 그리고 뒤에는 K자를 KSR 이렇게 넣고 가운데 가운데 있는 짝배기가 end라는 글자인가 봐. 그래서 end를 넣어야 666이 되나 봐.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네로, end, 가이사르 이렇게.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네. 그거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네로 666 치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 알파벳에 대한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그래서 그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요. 또 질문.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갔고. 네. 그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네네. 몇 퍼센트가 유대인들이고 몇 퍼센트가 이방인들이에요? 그건 제가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이요. 퍼센트가 유대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로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면 네네. 구약 성경을 잘 알 것인가에 대한 네네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희보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초대교회 때 저희는 이제 세례 받으면 세례 교육 몇 주 받죠? 세례 교육 저희 4주 받습니다. 4주. 그전에는 2주밖에 안 받았어요. 4주, 엄밀한 의미에서 4주는 이제 4번 교육 받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대도교에서 2번. 근데 보통 교회에서 2번, 4번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면 그냥 교육 4번 들으면 세례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례는 뭡니까? 교회에 입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오면은 바로 등록 받잖아요.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등록되는 것,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만 정식 교인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교육을 받고 통과해야만 드디어 대덕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가등록이죠. 가등록이죠. 정식. 그래서 설교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에 처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참여했다가 난 찬양만 부르고 그냥 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정식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 3년이라는 과정도 여러분 이제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합니다.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리 교육에 대해서 다 배우고 성역 공부 다 하고 그걸 다 통과해야만 그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는 너무 간소화되어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했고 또한 그들 또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을 또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믿은 분들이지. 엄청나게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역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들은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대덕교회 장로님들처럼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거나 이런 분들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텔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발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주로 이제 암송이었습니다. 암송. 책이 없으니까. 구전을 입에 입을 통하여서 전파되고 웬만하면 다 암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게 여러분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암송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각 장애우들도 보세요. 시각 장애우들도 성경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텍스트를 통하여서 정보를 취할 수 없으면은 귀를 통하여서 이 정보를 흡수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에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외웠을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예. 다음번에 혹시 기회 되시면 현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기회예요. 오늘 끝나요. 지금 네. 이제 다음 기회. 예. 그 초점은 이제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지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되는지 누가 나쁜 놈인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나? 하여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 다 나쁜 놈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당시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이 당했던 현실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또 어떤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물리적인 폭력,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물질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긴 자들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